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장까지 말씀을 봤는데 그 뒤에 계속 전도하는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전도하고 베레아에서도 전도하고 또 아테네에 가서도 전도하고 이런 전도의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나오면서 오늘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아볼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과 사건 중에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렇게 요약해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뜻은 1센트짜리 물건만 모아놓은 그 1센트 상점, 소위 말해서 1000원 마트, 이런 어떤 개념의 그런 단어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그 1센트짜리가 100만 달러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말할 때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면서 혼자로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어 자신이 1센트짜리가 아니라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1센트짜리에 불과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져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승패가 반드시 있고 반드시 그것 가운데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어쩌면 지금도 치루면서 이곳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복 강가 앞에서 더 이상 형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경야, 밤새워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장면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그 어깨에 12지파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 같은 너 지렁이라 야곱을 계속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겨야 열매를 먹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적인 세속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거기에서 차고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경험하는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이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성경으로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 마무리 딱 하면서 이는 성경으로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정도는 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외워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여러분 교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책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바르게 함이 의로 교육함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가진 자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가르쳐주고 내가 그래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네한테 다 밀어줄게 그렇게 말해도 자존심 상하면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잘났다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교만한 자를 향한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대적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교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성경을 주신 이유가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감동이 교훈으로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이 책망으로 와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이 계속되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씨줄과 날줄이 옷감을 만들듯 교훈과 책망이라는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을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과 책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바르게 함이 그 사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돼요.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목사들 사이에 있는 괜한 자존심은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안다. 이런 게 목사들 사이에 있는 괜한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평가하면서 들어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서 저기서 저도 그런 소리 무수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첫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도 음잡지를 않나. 진짜 감동적인 설교를 했는데 그게 맞냐면서 목사들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럼 성도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목사님들은 뭐 더 아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훈과 책망입니다. 제가 이 수영로 교회에 있으면서 그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그분은 제가 처음 보니까 항상 부목사가 설교해도 필기 내지는 녹음을 하셔요. 어떤 사람이 와도 부흥회하면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필기하셔요.
저는 참 그 모습 보면서 야, 성경을 많이 알아도 수십 년 목회했는데 끊이지 않는 그 삶,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함을 그분에게 주시니까 시줄로 날줄로 그 교훈과 책망,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하는 그 반듯한 사람이 되는 은혜. 그러니까 그 바늘을 찔러도 구멍도 하나 안 생길 것 같은 그 반듯함.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눈이 얼마나 부리부리한지 광선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훈과 책망이 처음 받기에는 아파도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반듯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발음이죠. 발음. 교훈과 책망 다음에는 바르게 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의 교훈과 책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시 말해서 제가 의롭게 한다,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칭의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칭의고 하나는 공정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의롭게 교육한다, 이것이 칭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의가 뭡니까? 니는 벌써 어렵게 되었어. 여러분 말씀을 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니는 과거에 묶이지 말고, 니는 형편에 묶이지 말고, 니는 환경에 묶이지 말고, 니는 벌써 내가 인정한 아들이야. 내가 인정한 딸이야. 니는 내가 의롭게 한 아들이야, 딸이야. 이걸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묶여있고 형편에 묶여있고 실력에 묶여있고 사람에 묶여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로 교육한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칭의, 네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 나는 너를 의롭게 한 하나님이야. 너는 이제는 제한이 없는 사람이야. 제한이 있다면 예수의 제한이 너의 제한이야. 예수님의 한계가 너의 한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로 교육한다는 뜻입니다. 의로 교육하니까 하나님의 공정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정직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런 연유에서 정직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공정한 거죠. 공정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하고 짝하기를 원해요. 왜? 그 사람 공정하니까. 그 사람 PAP 사람 아니고 나의 뒷덩칠 사람 아니고 뒷덜미 잡을 사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보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뭐를 찾아야 됩니까? 교훈과 책망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에게 교훈하는 것, 책망하는 걸 달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책망하는 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왔는데, 다시 이만큼 살아왔는데 또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내 약한 부분이 드러나니까 완전히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뭔가 이제는 좀 온전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참을 수 없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더 온전하죠. 더 바르고 더 반듯해지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교훈하는 순간 나는 바른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그 순간을 뭐 해야 됩니까? 포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워도 이 같은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여러분 성경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아볼로가 성경에 능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뭐는 없었던 사람이냐면 이 회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모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에 집중하는 게 이게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 하는 책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 아닙니까?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능력은 사라지고 유지가 되지 않고 누수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간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무너져도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 둔감함이죠. 무너지는데 자신이 무너지는 거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 전쟁을 내가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신이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자리를 걷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자리를 걷고 있다. 여러분 신앙이 제자리를 걷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뭔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건 무너지고 있는 것.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대학생을 데리고 일본 선교를 한 200여 명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 중에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은 뭐가 돼도 되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 중에 저에게 이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애들이 한두 명, 그래 뭐 200명 데리고 가도 거기서 고마워하는 애들은 거의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불타는 게 뭔지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2시간씩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스미마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뭐 아는 일본말이 있습니까? 연대구다사이 막 얘기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야후돔 이런 데 가가지고, 야후돔 거기 야구 경기 하면 사람들 억수로 많이 오거든요. 그 한 팀은 그 야후돔 옆에 가가지고 막 줄 서고 야구 경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 안 되는 일본말 하면서 야구자 모아놓고 우리 세이난 대학에서 집회하니까 오라면서 막 5만 장까지 갔거든요. 5만 장. 일본말로 딱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트가 아니고 인쇄를 예쁘게 해가지고, 그리고 야구자 사진 넣고, 은메달리스트, 태권도 은메달리스트 일본 국가대표 사진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갔죠. 그런데 한 12시간, 한 3박 4일 동안 계속 전도하는데 식지가 않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애들은 일본은 놀이터도 많더라고요. 그래 놀이터가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축구하면서 아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 믿니 하면서, 그래도 한 팀당 일본어 잘하는 애들 한 명씩 다 내어놨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떤 이 한 5박 6일이 완전히 그 아이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망령되이 행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에 선지자 하나냐가 아사 왕에게 말하는 건데,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하면 능력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령되이 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16장 9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끊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쟁들이 우리 속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죠. 탈출구가 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자신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욕망과, 때로는 자신의 고집스러움과, 때로는 자신의 편견과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의 이 시스템에 이끌려가면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죠. 세속화의 강력한 쓰나미가 인생 가운데 밀고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찾아가서 말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염려 안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집중하는 것이 뭘까? 성경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는 겁니다. 성경. 게으름과 전쟁을 해야 되고, 실증과 전쟁을 해야 하고, 무기력과 전쟁을 해야 하고, 자신의 실수와 과거와 전쟁을 해야 되고,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것에 전쟁을 해야 되고, 자신의 입을 조절할 수 없는 것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입 다물고 기도만 하라. 이런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로교에서 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입 다물고 기도해라. 문제 있으면 문제를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자신의 눈빛을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것,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것, 그런 전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오늘 우리 집 사람이 사진을 보면서 좀 쉬었는데 한 명의 사진을 보면서 이런 사진도 있었다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딱 나한테 보여준 내 장모님 사진이었어요. 진짜 예뻤어요. 근데 병들고 나서는 얼굴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병든 여러분의 영혼을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참으로 인정하기 싫은 말이지만 실제로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허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제가 이 대학생들 데리고 세이난 대학이라는 후쿠오카에 있는데 그 야쿠자 출신의 조폭들과 이렇게 이 조폭이 목사님 됐어요. 그런데 이 조폭이 보여주는데 옷을 위통을 탁 벗더라고. 완전히 용이 칠갑을 하고 용이 날아오르는 환상 뒤에 등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각성제를 끊을 수가 없었대요. 이 마약을 끊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밤마다 마약 먹고 밤마다 각성제 먹고 이제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손이 벌벌벌 떨리고 막 이런 세월을 끊임없이 보내고 그리고 자기 밑에 이제 이 야쿠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야쿠자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도 반증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수 만나고 변화사는 사람. 내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자기 조절이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미션 바라바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막 십자가 지고 대한민국 횡단하고 이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자기가 조절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능력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별로 누구한테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혈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님이 2번의 사고를 통해서 제 혈기를 완전히 땅바닥에 이제 갈아 눕으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 시근도 안 들었을 때 1년 반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그런데 이제 자라나면서 그래도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혈기가 너무 왕성해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싸움을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싸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의 강적 라이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김경일이라고. 저는 그 아이와 수업 마치고 싸웠어요.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서
한 기본 5판을 합니다. 기본 5판 하는데 막 이제 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고 있으면 그 양정초등학교 아이들 전부 다 삥 둘러싸고 한 살 많은 누님이 있었는데 뭐 하고 있나 가보면 우리 동생이 싸우고 있고 뭐 하고 있나 가보면 우리 동생이 싸우고 있고 제가 혈기가 그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왕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싸움하다가 제가 발을 부러뜨린 거예요. 싸움하다가 그러면서 싸움 잘못하면 발도 부러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1학년 때 발 부러지고 2학년 때 씨름하다가 발 부러졌어요. 씨름하면 발 또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걸음을 제대로 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혈기를 없애가시는데 그 과정이 처참하리만큼 제가 그 과정이 너무너무 치욕스러웠어요. 제대로 걸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2학년 때. 항상 목발 짚고 그 한 10정거장 되는 거리를 중학교 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내 혈기를 꺾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건 어디냐면 군대 들어가서 의가사 제대로 완전히 무릎 연골 및 십자인대 및 연골 파열로 완전히 제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혈기를 꺾는데 이제 조금 천사같이 좀 변했지만 아직도 혈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혈기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는 또 이것이 또 좋은 기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하여튼 혈기를 부리면 눈가리를 찔러서라도 울어라. 내가 그 가르침을 또 정필도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죠. 손수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혈기 부릴 것 같은 이 눈을 네가 찔러버려라. 그래서 눈물이 확 나오도록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라. 그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성경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능해야 돼요. 여러분, 혈기가 날 때 성경이 기억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내가 성경에 워낙 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삶을 통하여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죄성, 천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건 영성이고, 이건 죄성이고, 이건 천성이다. 여러분, 천성은 습성을 얘기해요. 습성. 천성을 가지고 대부분 다 살아갑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열매가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열매가 영성이에요. 죄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죄성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그것이 죄성이에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럼 죄성이에요. 어떤 일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그 일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럼 그게 죄성이에요. 우리는 죄성의 이런 괴로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가 작아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작게 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크게 보고 싶죠. 근데 사람 앞에 가면 나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면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한번 말하면 나한테 불리함과 나한테 안타까움과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두려움이에요. 그게 죄성이 그걸 자꾸 조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성은 습성이에요. 천성은 자기 만족을 말합니다. 그 사람 거기 가면 만족스러워요. 계속 핸드폰 보고 이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천성이 천성. 자기 천성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만족이 되고 그것만 보면 안전해지고 요즘 아들이 그걸 하잖아요. 그것만 보면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천성이에요. 자기 만족이죠. 요한일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소천했어요. 제대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건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에요. 이것이 죄성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성은 저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은 영혼 구원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혼 구원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저는 영성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야 증거로 받아야 돼요. 그런 증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삶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영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영성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 모여야 우리의 영성이 더 불탈 수 있어요. 모닥불이 하나는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 모닥불이 모였으면 활팔 불타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게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 증언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증언을 우리끼리 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우리끼리 하면서 즐거워야 돼요. 사람들이 뭔가 싶어서 궁금한 거예요. 뭔가 싶어서. 왜 너에게는 그런 회복이 있느냐? 왜 너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느냐? 믿는 가족들이 모였는데도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없어요. 믿는 가족들이 모였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안 믿는 것이죠. 제가 대학부를 사회가면서 제가 수련회 가 있으면 항상 기도 부탁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합신기도학교 간사님. 제가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간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대학부 수련회 가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간사님들이 한 끼씩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이런 금식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그들은 금식을 통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금식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금식이 저의 삶에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나타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금식하는데 선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 증언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일이 나타난다고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서 증언자가 되어라 기도하고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귀하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귀하고 능력이에요. 요즘 저는 저를 위해 중보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참으로 적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예, 제가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은 모든 면에서 KS예요.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내려와서 개척할 때 그분보다 학력이 좋고 그분보다 똑똑한 사람이 부산 수영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생각. 그럼에도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력이 좋고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뭐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분들의 설교를 청취하면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받아 적고 배우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항상 중보기도 부탁하셨어요. 과연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분들 중에 부산에 살면서 그분보다 학력이 좋고 실력이 있는 분이 얼마나 그 당시에 있었을까? 그런데 그분이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계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서울대학 나오고 목회 잘하는 사람 딱 2사람밖에 없다. 김인중 목사님하고 정필도 목사님. 서울대학 나오면 목회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이 있겠어요?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다 내려두고 다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개척을 위해 몸부림치는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을 돕고 다니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개척을 돕고 다닌다. 그렇게 나는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개척하면서 이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팀 짜가지고 내한테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그렇게 고개를 흔들었는데, 여러분, 물론 어려운 개척교회를 도우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은 참 못난 믿음이에요. 진짜 못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를 다녀주는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토하는 마음으로 증언하기 위해 개척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없죠? 피 터지게 예수를 한번 증언해 보겠다.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공중 앞에서 이겨야 한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기는데 어디 앞에서 이기느냐? 공중 앞에서 이겨야 돼요. 공중 앞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되는 것 같은데 공중 앞에 가면 자신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잖아요. 공중 앞에 가면 쪼그라드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몸부림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공중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공중 앞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걸 증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중 앞에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 공중 앞에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 보여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공중 앞에서의 삶을 상실했습니다. 이건 정확해요. 왜 한국 기도가 무너지는가? 한국 기독교에는 공중 앞에서의 삶은 없고 전부 다 교회 와서 큰 소리 다 쳐요. 빛이 흩어져야 되는데 전부 다 소금이 교회에 다 모여있어요. 소금이 전부 다 교회에 다 모여있고 거기서 지가 더 좋은 소금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공중 앞에 나가서는 소금 역할 하나도 안 해요. 바로 공중 앞에서의 삶을 상실했죠. 우리의 믿음이 공중 앞에서와 이제는 상관없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공중 앞에서 뭘 하겠어요? 착한 모습,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공중 앞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전파는, 예수님 전파는 듣는 사람에게 구원이고 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과 이 땅 위에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게 이게 말씀 전파예요.
이게 예수 전파예요. 이걸 안 하니까 공중 앞에서 살아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 앞에서 예수 전파해 보세요. 공중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공중 앞에서 혈기 부를 수 없어요. 공중 앞에서 입조심 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부끄러워서 안 해요. 왜? 공중 앞에서 그랬다가 내가 안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찬 쓴맛을 자꾸 봐야 돼요. 공중 앞에서 그러고, 그런 자기 모습을 또 발견하고, 공중 앞에서 그러고, 그런 자기 모습을 또 발견하고, 그렇게 피를 절절절절 흘리다가 교회로 다시 들어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나가서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면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마음속에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 이걸 안 하면 결국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말씀으로 갈고 닦아도 저 가서 공중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얘기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공중 앞에서 이 예수님을 힘있게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지어지고 그 가운데 있는 온 천지가 지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중 앞에서 이 예수님을 힘있게 증언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 살아 움직여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고 귀신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영원 구원과 영화와 행복을 주는 이 예수님을 공중 앞에서 여러분 힘있게 증언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늘날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꾼 위대한 말씀이 이 성경이란 말이죠. 말씀을 들려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실수 그리고 자신의 죄성에 집중하는 것을 막으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 회복의 대로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새로운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공중 앞에서 이 예수님을 힘있게 증언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간디가 인도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가 영국의 압제와 폭력에 저항하는 평화행진을 조직하고 선두 앞에 섰을 때에 영국의 한 라디오 방송의 기자가 옆을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사실상 성공할 희망이 1%도 안 보이는데 어째서 이런 고생스러운 긴 행진을 하십니까? 간디는 이때 미소를 띠면서 그 아나운서에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날이 올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편인데 진리가 졌다는 역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간디는 예수님처럼 그 교훈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리를 가졌다면 적어도 간디보다는 뛰어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1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인이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할렐루야.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죠. 온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우리 후렴 부분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불 하나를 켜주세요.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기에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요? 공중 앞에서 이길 것, 승리할 것을 꿈꾸고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저주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을 꿈꾸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나올 때 복음이 능력임을 대학생들 앞에 내가 복음을 5년 동안 전했던 그 대학생들 앞에 복음이 능력임을 내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압니다. 나는 복음이 세상의 능력을 이긴다. 세상을 지배한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뿐입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세상의 힘, 마귀의 힘 위에 있음을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이름이 세상과 마귀 위에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저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시시한 교회, 있으나 마나한 교회, 그걸 10년, 20년, 30년 하는 교회, 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3년만 하면 안 된다. 3년 안에 부흥이 결정난다. 그래서 3년 동안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거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하죠. 저는 그것을 뒤집어 엎는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아니야, 예수님은 된다라고 말했어.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거든. 예수님은 나의 자랑이시거든.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시거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증명해 보이는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증명해 보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로 하나 되십시다. 기도로 이 교회를 살리십시다. 기도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십시다.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십시다. 세상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주여 부르시면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중 앞에서 아버지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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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연해하는 아버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버지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능력이요 복음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요 사단을 무릎 꿇고 죽여버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아버지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개척을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기까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주일이면 영광스럽고 같이 만나는 것이 기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예수 자랑하는 그 일에 온 아버지 인생을 걸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인 줄 압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내가 얻으려 함이로다. 부활의 권능을 얻으려 주님 예수 부활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끌려가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끌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 예수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는 공중 앞에서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예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우리가 공중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라도 뵐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극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되지 않는데 저라고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로 부르짖어왔던 그 복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열정들과 그 대학생들 앞에서 하나님 그 수백 명 앞에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외쳤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이 시시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도 모르는 이 도시에 들어왔어 주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예수는 생명이고 십자가 앞에 너희가 무릎을 꿇어야 하고 아버지 이것 전하기 위하여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여 구하옵나니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부으소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부으소서. 아버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부으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부으소서. 예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 믿어지는 하나님의 일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물결로 영혼들을 덮으시며 사랑의 물결로 구원의 물결로 영혼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영원히 살고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회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교훈을 받아들이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하고 이렇게 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이 떠난 인생, 저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버렸어. 아버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감동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에 주지가 더 환대받는 시대, 아버지 하나님 감동이 얼마나 없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힐링 캠프에 전에 주지는 나와도 교회 목사는 한 명도 안 나오는 그런 시대,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진 시대,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사라 말하고 우리가 성도라 말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내 문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하겠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아버지 이 젊은 목사의 아버지 절규와 이 젊은 목사의 아버지 부르짖음과 부끄러움과 수치심, 니는 명제오션 시대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예, 주님, 저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줘. 사람들이 나를 보면 감동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저의 종으로 보여야 될 텐데, 나도 그것이 없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하나님께 감동이 있는, 영혼의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로운 교회의 미래는 오늘 기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부흥되고 안 되고 저에게 1차적으로 달려있고, 또한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제가 명제 오션시티에 살면서 감동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감동이 이승희 목사를 볼 때 불신자들에게 임하는가? 한국교회를 말할 것 없고 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기심을 구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생각과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누구나 교훈과 책망에는 아버지 어려워하기 마련인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나는 명지 오션시티 안에서 감동적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아버지, 교회만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그렇게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공중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통하는 아버지 하는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